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일단 성탄절 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거든요. 들뜸이 있거든요. 선물도 있고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메스라고 하는 말에 합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스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그리스도의 예배, 이 예배가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연휴로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박싱데이 세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한 예배, 또 성탄절,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의 신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니까 의의 태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기독교인들, 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절이고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이 바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거가 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거는 성탄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언약의 성취날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구스토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거든요. 이 왕이 전통에 따라서 지금 호족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호족을 조사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인구 센서스 아니겠습니까? 각 주소지로 봉투 하나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날라오면 유학생이건 이민자건 영주권자건 시민권자건 인구 센서스에 참여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쪽지가 날라옵니다. 제가 2번까지 안 해봤거든요. 여기 와서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고까지 날라오더라고요. 봉투의 색깔이 틀려지던데요.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오고 빨간색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게 참 머리가 좋은 거더라고요. 사람들의 수준도 알 수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 인구 센서스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때도 이 바로 인구 센서스 한 거 아닙니까? 호족 정리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너의 고향에 가서 너희들의 호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게 법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호족 신고하러 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보게 되면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우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일명 빵집이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떡집. 벳이라는 게 집이고 베들레헴 하면 뭡니까? 빵집 아닙니까? 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지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은 비극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왜 비극과 슬픔의 장소였는가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어 장사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사사기 19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이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족속 11족속이 베냐민 지파를 살육하는 전쟁의 계기가 된 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슬픔의 장소였고 비극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는데 이 장소가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의 바로 선친이었던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성장합니다. 목자 생활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목자 생활을 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극과 슬픔의 장소였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친이었던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목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베들레헴이 이미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나 미가서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기록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지금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족 정리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 호족 정리를 하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부친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극과 슬픔의 장소였다가 기쁨의 장소, 언약의 성취가 되는 장소로 바뀌었던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호족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황제는 자기의 나라 부강을 위해서, 자기가 쓰는 재물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치하는 백성들까지도 다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야욕을 품었지만, 이 자기가 했던 그 생각했던 방법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근거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로마 황제의 그 칙령이 없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은 그냥 비극과 슬픔의 장소였을 것이고, 또 다윗 왕의 고향이었을 것이고,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장소에서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단으로 로마 황제가 사용되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참전할 때 소련 대사가 오다가 고장이 났다 그러잖아요. 뉴욕에서 유엔 빌딩에 가다가 그 고장 고칠 때에 운전사한테 야, 내가 택시 타고 갈래? 그러니까 아닙니다. 조금이면 됩니다. 조금이면 됩니다. 금방 고칩니다. 이러다가 회의 시작에 늦어가지고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이 참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소련 대사가 지각했던 사건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우연의 사건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라는 분이 구세주가 탄생했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내 크리스마스는,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날에 나의 크리스마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뭘 선물할까? 어떤 사람은 벽난로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박싱데이에 세일할로 어디 가려고 할 마음 다 갖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약의 성취된 날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 성취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래,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살았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으니까 내 비전도, 내 꿈도, 내 소원도, 내 구원도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 성취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성탄절,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짧게 기록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방이 없어서 한 농부의 가정에 들어갔겠지요. 그 방도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에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3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절과 12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마구간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에 마구간은 동굴에서 말을 키웠다. 그래서 동굴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 해석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때 당시의 상황과 조건을 봤을 때는 장막절이다. 장막절이면 예루살렘 모든 동네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는데 그 텐트에 바로 예수님께서 방이 없으니까 그 텐트에 들어가서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굴에서 태어나셨다든 장막절을 기념하는 장막 안에서 태어나셨던 아니면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셨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뭐 홈리스 피플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나온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이거를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까? 청빈한 삶? 아마 오늘 한국 10시에는 한경지 목사님 특별방송이 오늘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빈손의 목회자 뭐 이런 제목으로 한경지 목사님의 일대기가 오늘 한국에서는 25일 밤 10시에 방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걸 한번 구경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도,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쏟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물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 근사한 식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왕이면 대제사장, 이왕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왕이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 황제든지 아니면 헤롯 왕이든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그 독생자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또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당시 시대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섞여서 자고 있습니다. 야수들, 짐승들, 그것을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론 양들과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12시간 넘게 일하면 그거는 과로사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낮과 밤 동물과 같이 함께했던 이 양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목자들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을 가든지 유다 지방의 어느 베들레헴을 가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든지 지금 호족을 신청하러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기가 하던 일들,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거닐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지키고 온갖 비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목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꼭 휴일이라고, 꼭 즐거운 날이라고 티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반드시 전해지는 게 아닌가. 비록 소외받았다 할지라도, 비록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어린 양을 이끄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아서 나가셨던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도 초청받은 자도 목자인데 예수님은 그 목자와 같이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구유고 마구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태어남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도 목자들이었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신 자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생명을 다 바치신 분 아닙니까?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본인도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하고 갈급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심령이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게 맡겨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묵묵히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돌보고 있는 이 목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이 샘솟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목말라 있을 때 생수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성탄절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주신 그날에 우리는 성탄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평화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죄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은 좌절시키시고 죽음밖에 없는데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이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땅에는 무엇을 주셨냐면 평화를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와서 책무가 있는데,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거든요. 화해의 대사였거든요. 그 화해의 대사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는 기쁨이 생긴 것이고 땅에는 평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죄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죄가 이 땅에 지배를 하고 있다면 세상에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출생의 메시지 한마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찬양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악사들을 동원해서 이 악기를 연주해서 아이의 탄생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동굴이든 천막이든 아니면 마구간이든 그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무런 예식도 없었습니다. 기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밖에 몰랐는데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밥 몰래 선물도 해주시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도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것도 귀한 선물이고, 의지하는 것도 선물이고, 따르는 것도 선물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날, 나의 주인이시오 화해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날이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에는 선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웃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보다가 기독교 그 인터넷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역에서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들이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 홈레스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하는 시간이 80분이나 됐는데 그 80분 가운데 30분이 외빈 소개였답니다. 거기에 국회의원, 거기 시장, 거기 구청장, 거기 오신 목사님, 거기 오신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소개하느라고 80분 가운데 30분을 허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와서 파카 하나, 식사, 그 한 끼의 식사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뭔 이런 예식이 이렇게 기냐 돌아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번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너무 행사에 집중하고, 우리가 너무 거칠에 집중하다 나머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원하고 있는 것,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 정말 중심이 되는 것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름답건 못생겼건 또 험하게 생겼건 이쁘게 생겼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사는 것이 잘 살건 못 살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주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화해의 대사로 화해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중보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탄절 그저 하루 지나가는 행사입니다. 1년 12달 중에 그저 빨간 날 한 번 지나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성취는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목자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찾아와 주신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해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성탄절 언제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냥 25일 날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선택받으신 날부터 또 오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시고 화해의 주관자가 되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우리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성탄절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